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0장 6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로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의 계보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뜨겁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함은 뜨거운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마음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좋게 얘기하면 열정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슨 일을 열심히 한다는 그런 얘기이고, 그리고 위로부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불을 받게 되면 죄가 태워지고 또 뜨거운 마음을 갖고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한다는 좋은 뜻도 있지만 나쁘게 생각을 하면 쉽게 뜨거워진다는 얘기죠. 성질을 내는 것이고 또 부글부글 끓는 것을 참지 못하는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일을 크게 저지른다. 그렇게 되면 일을 크게 저지르게 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이는 것인데, 이제 하메 같은 경우는 그 아들 가나안이 행한 일을 보게 되면 좋지 않은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라는 그런 이제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함은 이 세 야벳이라든지 또 함, 또 이 셈, 이 셋 중에서 가장 번창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나오는 이 이름들은 개인의 이름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보통 이 이름들이 나라를 가리킨다든지 아니면 민족을 가리킨다든지 아니면 성을 가리킨다든지 이제 그런 의미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70명의 이름이 70개의 나라를 얘기할 수도 있고 민족을 얘기할 수도 있고 시를 얘기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70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는 때로는 이제 온 세상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모두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는 지금 이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그런 에티오피아가 아니라 애굽 그 밑에 있는 그 지역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지역하고는 아프리카의 정반대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미스라임은 이제 이집트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은
이 가나안 땅의 한 족속을 얘기하기도 하고 가나안 전체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퇴보한다, 그래서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진짜 성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말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족속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구스라고 하는 대목인데, 그 당시 아주 구스가 굉장히 번창한 것 같은데, 번창하게 된 이유 가운데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나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나았다는 얘기가 이 고통 가운데 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해산의 고통,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겪는 고통, 이런 이제 고통 가운데서 겪었다는 그런 나왔다는 얘기인데, 니무롯이 그런 고통 가운데서 나왔다는 얘기도 되고, 니무롯이 그런 고통 가운데서 나와서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얘기도 되고, 그가 주는 고통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구스가 그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고 하는 얘기는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강자란 얘기죠. 대적할 자가 없을 정도의 큰 힘을 가진 사람이다. 첫 번째니까 아주 신기하고 놀랍고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속담을 지었는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래서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더로다라고 하는 속담까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호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대적할 만하다. 여호와도 두려워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얘기는 잔인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용감하다는 뜻이 좋은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잔인하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다, 살벌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니무롯은 어떻게 못할 거야? 이제 그런 의미로 쓰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제 바벨탑 얘기가 나오고 시날 땅 얘기가 나오는데,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거를 시작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첫 용사이기도 했고, 그런 놀라운 패역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얘기고, 여호와를 대적할 만한 그런 인물로 처음 부각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 니느웨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큰 성읍을 건설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읍에 대해서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성을 쌓게 되면 안전하죠. 편안하게 쉴 수 있죠. 모든 일을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죠. 그리고 아주 많이 배운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또 많이 가진 자들이 사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성에 대해서 좋은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성을 쌓게 되면 폐쇄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외부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인간의 지식과 또 권세와 재산을 자랑하게 되죠. 그리고 과거의 전통에 매이게 되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기존의 세력이 모든 걸 지배하려고 하고 있고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또 아픈 자들 또 소외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권위주의적인 게 바로 성읍이다라고 이제 성경은 생각을 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력들이 이제 서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함의 계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소개하는 것은 그것의 실체가 어떤 것인가, 또 인간들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라 하는 그런 뜻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실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